반갑습니다. 오늘 계속 11장 우리 둘째 시간을 갖는데요.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내용, 개념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그 한 절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돈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믿음이잖아요. 기독교적인 용어에서. 그러나 이것을 막상 내가 내 입으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수도 없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정리되어져서 정돈된 체화된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면 이게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쉽지는 않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 정리했던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인격과 인격 사이의 신뢰와 확신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현관문을 딱 열면 신뢰와 확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뢰는 누구를 향한 신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전제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두 번째 기둥이 뭐죠? 확신이라고 하는 기둥인데 그 기둥을 결코 우리가 붙잡거나 맛보거나 지나치거나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확신은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 만물이 창조되듯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 우리는 곧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말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데 그냥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주 굳건하게 확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틀림없다. 이런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신뢰는 신뢰인데 어떤 신뢰냐? 관계적인 신뢰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관계적인 신뢰. 확신은 확신인데 어떤 확신이냐? 두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확신이다 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그 자세를 보일 때 기뻐할까요?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봐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눈빛과 자세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여러분 기쁨을 경험하나요? 우리가 나누는 것은 관계적 신뢰라고 했습니다. 신뢰받는 존재는 기뻐합니다. 쉽게 풀어하면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온 성도님들은 제가 뭐 우리 성도들 다 사랑하고 참 말할 것 없이 아낍니다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죠. 우리 참 김 집사님은, 우리 서 집사님은 참 제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참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어디에 내놔도 참 자랑할 만한, 신뢰할 만한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참 이 집사님답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면 신뢰를 받는 대상은 굉장히 여러분 흐뭇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적 신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관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흐뭇함과 보람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관계적 기쁨을 그에게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관계적 신뢰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잘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존재됨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굉장한 영적인 무한한 희락과 감동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의 아름다움이죠. 이런 관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가 언제 아름다워요? 월급 많이 가져올 때, 돈 많이 벌어올 때, 그때도 기쁘긴 기쁜데 그건 지나가는 기쁨이고, 정말 관계적 기쁨의 아름다움은 뭐죠? 이 부부의 대상,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정말 어디에 내놔도 나는 내 남편을 믿을 수 있어. 어디에 내놔도 나는 내 아내를 믿을 수 있어. 이런 관계적 신뢰가 주는 뿌듯함과 기쁨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걸 자꾸 돈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 관계적 기쁨이 충만할 때 뭐죠? 이 관계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인격의 관계를 두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관계, 그 다음에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묵상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돌봄이죠. 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이고 상식을 가지고 있고 교양을 가지고 있고 예의를 가진 한 인격체로 여러분 얘가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돌봄이에요. 그리고 이 돌봄은 양육이라고 하는 책임으로 연결되어지죠. 요즘은 그런 게 드물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나 제 우회 세대들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당시 한국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뭘 하고 나를 낳았어? 낳기만 하면 부모야?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지. 왜 부모로서 역할을 안 해? 청소년 때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정 형편이 정말 파괴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었어요. 아버지면 다야? 낳기만 하면 뭐해? 어머니면 다야? 나를 낳았으면 부모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지. 이걸 말을 내뱉을 때 그 내뱉는 당사자도 속이 말할 수 없이 쓰리죠. 그걸 듣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돌봄과 양육이라면, 그다음에 자녀의 책임은 뭐죠?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신의 생을, 자신의 삶을 놓으면서까지 자녀를 향해서 사랑과 돌봄과 양육을 다하는 자에 대하여 자녀의 책임은 뭐예요? 순종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간단해요. 아버지의 말을, 어머니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의 행위를 굉장히 율법주의적으로 오랫동안 가르쳐서, 왜냐하면 기독교를 이해하는 실력이 적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행위와 그런 일반적인 열심을 동원하는 가르침을 하도 오랫동안 100년 넘게 이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그렇게 행위 위주에 많이 이 포인트를 둡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행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여러분 우리의 액션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적 기쁨과 신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돌보고 키우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헌신적인 돌봄에 대하여 자녀된 우리가 갖는 최고의 반응은 뭐죠? 그 아비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비의 말에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 화답하는 것. 이게 관계적 아름다움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엔 어떤 위협도 없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거 없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너 사업 망한다. 너 말 안 들으면 네 자식 서울대 갈 거 지방대 간다.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변함없는 지극한 사랑에 대한 항복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두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두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뢰와 확신에 대한 서로 돌봄과 책임과
순종의 반응이 이것이 뭐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육신화되어지고 이것이 체화되어져서 까서 이렇게 나오듯이 씨가 까서 열매를 맺고 나오듯이 공동체 안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걸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이 이쁘다, 잘 지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인격의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믿음은 철저히 무엇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공허한데 허무한데 우상처럼 존재하지 않은 것을 공상과 상상을 동원해서 신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념이다. 허무맹랑한 거죠. 왜?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신이 나에게 하는 말이 없어요. 일반 자연 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한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말씀이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존재와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언어, 그 말,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이 관계 안에 있으니까 믿음의 대상이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신봉사 문고리 잡듯이 이것인가 저건가, 이게 아니었던가 저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이 산 올라가 봤다가 아닌가 봐, 저 산 올라가 봐야 되겠다, 저것도 아닌가 봐,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허우적거리지 않고 맹목적이지 않고 자기 신념도 아니고 자기 마치도 아니고 분명한 대상을 근거로 하고 대상이 하는 말씀 위에 걸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면 일반적인 믿음은 뭐죠? 기독교 외의 모든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념에 불과해요. 이건 전부 다 맹목적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 자체가 없고, 대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갖는 독특성, 이거 놀라운.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래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또한 내가 의탁한 거 그 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뭐한다?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믿음은 그분에 대한 존재에서 나오는 그분의 어떠한 행위든지 말에 대한 무엇이에요?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죠.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모르고가 아니라 믿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 주는 알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 증거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죠. 입증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 입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현대 용어로 쓰게 되어지면 증명 혹은 보증, 개런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증명이나 보증을 말하는데, 무엇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걸어가는 그 걸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와 보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에 대한 증명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에 대한 주관적인 확신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실체로 증명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대상이나 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고 나는 없고가 아니라, 나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일반 종교는 나만 있고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두 대상, 두 인격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계시고 두 인격과 두 관계와 두 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어떤 비전의 말씀, 감동의 말씀, 인생의 말씀, 아니면 일상의 사소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의 여러분 저력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그 세상의 소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냐?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느냐? 전부 이런 소리를 들어요. 세상의 원리와 정신에 기초한 소리를 듣죠.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잖아요. 안 들어요? 우리는 그걸 듣고 삽니다. 그래야 힘이 있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언어를 듣지 않고 이 땅을 여러분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 재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보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랭귀지가. 그 언어를 나에게 말씀한 바가 있는데, 현재는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주관적인 확신 안에서 언젠가, 그것이 언젠가, 어떤 때, 어떤 시간, 어떤 장소인지는 내가 몰라요. 그나저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감추어 놓는다 그랬어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 날과 그 시를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처럼 감추어 놔요. 여러분, 다 공개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감추어 놔요. 또 하나 이유는 뭐죠? 공개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절대 신뢰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비밀 우리에게 싹 하나님이 공개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의탁하거나 의뢰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히든시켜요. 복음의 중요한 요체와 비밀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게요. 그래서 이 능동과 수동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내가 자원하여 따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연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관적인 이 단호한 확신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내 삶에 객관적으로 실체화될 거라고 하는 보증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너무 미래적이에요. 너무 미래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원근법을 얘기할 때 가까운 건 보이는데 너무 멀면 육체의 시각도 시력을 벗어납니다. 시력을 벗어나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육체의 시각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미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고 내용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실체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천상적인 이 영적인 실체와 내용에 대하여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인간의 육체적 한계.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인식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 감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우리의 눈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상적인 실체와 영적인 내용을 말하고 그 천상적인 실체 가운데서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적인 실체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가 바울서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성도에게 장차 주어질 그 약속의 기업, 유산, 하늘의 신령한 복들에 대한
그 실체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님, 천상적인 존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기업의 풍성함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안 보여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근데 왜 성경이 우리에게 감추어 놨다고 물어봤어요? 그 조금 전에 우리의 답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무엇으로 인친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친다라고 얘기해요. 그 성령의 인침이 무엇을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보증하듯이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실체와 약속에 대하여 그것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느냐? 객관적인 확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원리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걸 우리가 보증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무엇처럼? 성령의 인침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듯이, 그렇죠? 이해되죠? 믿음이 무엇을 보증한다고요?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실체와 보이지 아니하는 아직 감추어져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기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보증으로 뭘 우리에게 주었다? 믿음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그 약속된 실체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지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예요?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불어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게 된다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이 이 천상적인 실체와 복들의 실체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뭐 그러고도 안 믿을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어디든지 덤비는 사람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보이지 않기에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 때문에 도리어 보이지 않는 실체와 약속의 내용을 못 보게 하고 못 믿도록 만들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보이는 세계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아니하는 세계 너머에 있는 것을 도리어 뭐 하느냐? 가리우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고 이 땅에 보이고 내 눈과 내 이해와 내 지식의 범주 안에 있는 것만이 전부고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적인 고립과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놓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것을 가리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이걸 아주 예전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노레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무엇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는 성도의 유일한 시각이에요. 유일한 영적인 시선이에요. 믿음은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만 그저 믿습니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뭐 부흥사들이 이렇게 오면 믿습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굉장히 허무맹랑한 거기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뭐 바뀌어요? 우리의 뭐 시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뭐 활력이 생겨요? 자기 암시 허무맹랑한 자기 신념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위로한다고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잘 될 줄로 알고. 여러분 그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기독교를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고
성도에게 부여한 믿음 그 자체의 위대한 보증과 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수단과 역사를 완전히 저 밖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 종교처럼, 일반 종교처럼 무당 앞에 던져놓는 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했어요. 이것은 이 말씀이 주는 게 대단히 큰데 일단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정면으로 배격해요. 이 말씀 자체가 뒤에 나타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질 때 어떠한 먼저 있던 어떤 재료나 어떤 원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의 우주에 흩어져 있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 원인이 기점이 되어 세상이 우연한 배열과 조합 속에서 세포가 되어지고 질서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얘기해요.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원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적인 창조적인 활동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그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세상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왜 기독교는 처음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창조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든 걸음도 전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기독교는 말씀이 전부예요. 근데 오늘날은 보면 기독교는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사이드 메뉴가 됐죠. 메인 메뉴에서도 한참 벗어난 사이드 메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창조적이고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상품으로 전락된 말씀이 됐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상품들을 교회가 소개해요. 유튜브를 보면 죄송한 표현인데 짜증이 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슈가 되어지는 거, 감각적인 이런 주제들, 예를 들어서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1조는 율법 이전과 이후에 어떤 관계로 산물이 아니다, 뭐 주일이냐 안식일을 지켜야,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가 뭐고,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있느냐 그 뒤에 휴거가 있느냐, 뭐 성경 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이런 죽일 놈의 새끼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야에 정말 정통한 전문 신학자들, 전문 교수님들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니 우리 뭐 총신의 교수님이 나와서 뭐 종말론 교수님이 그런 걸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장신의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까? 합신의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까? 그 무게와 내용을 깊게 있게 아는 신학자들과 교수님들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대도 않은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유튜브에다 대고 그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쓰려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나 좀 가르치지 뭐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사이드 메뉴를 가지고 그렇게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지 가슴이 아파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면,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창조 세계를 붙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하고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홀딩하고 있단 말이에요.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주관적으로 확신의 말씀이라면,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을 무에서 유가 되어지는 말씀의 권능이라면, 세상의 창조 세계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뭐한다? 지키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1절과 2절보다 더 중요한 게 3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하여, 창조주의 말씀에 대한 주관적인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그거 하나 붙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나가면 전부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처절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창조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이 땅을 걸어갑니까? 있을 수가 없죠. 못 걸어가요. 그래서 1절에 근거가 되어지는, 기둥이 되어지는 말씀은 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이미 있던 어떤 원인이나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관적인 확신과 믿음이 전제되어질 때, 지금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 말씀을 뭐한다? 능히 이룬다. 능히 성취하고도 남는다. 넉넉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 이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증으로. 보증은 도장 찍잖아요. 성령의 인침은 뭐예요? 실링이잖아요. 실링이 뭐예요? 똑같이 도장 찍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도장으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으로 인침 도장을 찍었다. 반드시 이것은 변개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됨을 놓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한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믿음이라고 하는 도장을 나는 가지고 있다. 찍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울퉁불퉁하고 좌우로 넘어지고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 속에서도 전혀 그것들에 대하여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성도의 배짱, 성도의 여러분 위엄, 실력이죠. 능력이죠.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의 리스트들은 뭐냐면 다 이것을 증명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부터 나오는 것은. 예. 이게 무슨 말이냐?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로써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증명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말뿐인 고백, 고백뿐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증명해 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마태복음 16장, 17장, 18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백은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은 했어요. 고백뿐인 믿음이었죠. 자, 말뿐인 고백이었어요. 말뿐인 고백, 고백뿐인 믿음은 뒤에, 믿음 이후에, 고백 이후의 삶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삶으로 그의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해내요, 드러내요, 어떻게 해요?
증명해내지를 못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이걸 증명해냈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 말뿐인 믿음이 아니에요. 고백만 하면 다인가요? 아니, 사랑한다고 말만 했어요. 부부 관계에서 사랑한다고 고백만 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돌변하네? 그러면 그 말은, 고백은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했고 고백을 했으면 말에 대한, 고백에 대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왜 유지가 돼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받을 수 있느냐? 우리 결혼식 때, 예식 때 우리가 서약했잖아요. 남편으로 받을 수 있느냐? 아내로 받을 수 있느냐?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검은 무리가 파뿌릴 때까지 받을 수 있느냐? 대답을 했잖아요.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이 달콤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아내를 남편으로 받은 책임을 내가 다 하려고 오늘도 이를 악물고 버티잖아요. 오늘 이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수납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이 남편을 내가 아내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그 역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어디 가서 거지처럼 안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죄송한 표현인데 요것만 날름날름 우리는 거. 말뿐인 기독교, 고백뿐인 믿음. 자, 이건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뜸한다는 말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도모하는구나. 말뿐인 기독교, 고백뿐인 믿음은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왜 이 말씀이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이 삶을 증명해 낸 것이 중요하냐? 이 차원에서 전 생애를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홍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증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조차 안 끼우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을 버텼어요? 120년을. 여러분, 그 120년이 무엇이에요?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명해 내었느니라, 이겁니다. 말뿐인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은 아무나 다 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홍수가 보이는 홍수가 된 건 뭐예요?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120년을 뚜벅뚜벅 견디어낸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총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서 120년을 견디어내자. 보이지 아니하는 홍수가 보이는 홍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전 생애가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허락되어진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인 것을 뭐죠? 내가 전시하고 내가 개런티하고 내가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내 전생애가.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떠나서는 논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높아지는 것, 화려한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돈이 몰리는 것, 인기가 있는 것, 화려한 것, 그걸 여러분 쫓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크게 인생의 두 가지를 받는데요. 특히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가능한 상황, 아예 그냥 불가능한 현실이었어요. 왜요?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사라의 태가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확실이 아니라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 주관적 확신이 내 삶의 어떤 때, 나는 그 때를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에 객관적인 자손에 대한 실체와 약속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삶은 이 이삭을 성취하는 원리가 다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예요, 사실은.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만 하죠? 하나님 제발 좀 아프지 않게만 해주시고, 하나님 제발 좀 어려운 일만 겪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서 작정 기도해가지고 다가올 화도 저주도 복으로 바꿔주시고, 맨날 이따위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그 기독교도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 삶의 이삭이 약속의 산물 아닙니까? 이삭은 약속의 산물이죠. 약속의 결과였어요. 그럼 이삭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내가 주관적으로 신뢰하여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이건 뭐 택도 없는 거죠. 경소가 다 끊어지고 태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이거 불확실한 게 아니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이 가능한 결과와 현실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결과, 보증으로 나타나게 가져온 역사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위대한 결과를 이루어내는 믿음은 편안한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편안한 곳에서는 사람은 전부 아니랍니다. 전부 영적인 태만에 다 들어갑니다. 영적인 안일과 태만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 영적인 무기력은 여러 통로를 오는데 그 중에 한 통로가 뭐냐면,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태만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잠을 자도 피곤해요. 영적인 피곤감과 영적인 무기력함이 해소가 안 돼요. 뭘 해도. 그래서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실체, 약속의 결과, 약속이라고 하는 현실을 이루어내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근데 이 참여되어지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누가 봐도 걱정 없고 누가 봐도 그냥 아픔도 없고 누가 봐도 그냥 인생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걸어갈 때는 이것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약속이 실체가 되리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걷는 믿음의 여정에서 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일하심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면 눈빛이 달라지죠. 이게는 영적인 활력이 있고, 영적인 여러분 우리 피곤감이 아니라 영적으로 상쾌하죠.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발걸음이 그냥 상쾌하고 가벼워요. 이 상쾌함과 가벼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성취해내는 위대한 약속의 자리에 설 때 그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영적인 그 기쁨과 쾌활함과 상쾌함이 영적 활기와 활력이 충만해지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뭐 방언 몇 마디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선과 안목, 이걸 믿음을 뭐라고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무기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대체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이 주신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발휘하시고 활용하셔서 저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약속을 경험하기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